하늘 보좌에 가니까 24장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떤 청년은 장로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천국에도 24장로님들이 계신 줄 알아. 안 갈 거라고. 근데 거기서 말하는 24장로는 그런 장로가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승리했을 때 그 자리에 갈 것이라는 천상적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동안 평안하셨죠? 오늘부터 이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할까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 박혜린 집사님은 몇 주 하셨죠? 찾아보니까 5년 전인가요? 5년 전. 그때는 길지 않게 했죠. 몇 주.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오늘은 서론을 하고 이제 매주 한 장씩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22장, 22주가 걸릴 것 같거든요. 22주 플러스 알파가 걸릴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제대로 잘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왜 읽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왜 읽어야 되죠? 모든 성경이 중요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서반 집사님, 요한계시록을 왜 읽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왜 읽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읽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2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이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결론 파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차지하는 위치는 결론 파트예요. 성경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거든요. 기승전결처럼. 성경의 서론은 뭘까요?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사는 그리고 창조된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아는데 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을 알지 못한다면 전체 스토리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중요한 파트가 어디입니까? 클라이막스잖아요. 클라이막스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내는 이 결론 파트. 그러니까 결론 파트를 잊어버리면은 미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 어디로 진행을 할지, 어느 방향으로 할지 모르는 겁니다. 또 여러분 저는 성경 중에서 복음서도 중요하고 역사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만큼 중요한 성경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요한계시록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요한계시록 읽지 않으므로 복을 차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말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뭘 지켜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자주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혜린 집사님 이 성경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렇죠,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 완성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예요. 성경에서 굉장히 은혜 받으려고 뭐 몇몇 구절 건드리고 암송하고 가슴 터치하는 거 보고 그래서는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는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전체를,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네 토막으로 구성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언제? 창세기 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상세계를 만드시고 지상세계를 만드셨어요. 천상은 천사를 통해서 통치하게 하셨고, 지상은 아담,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이 나라가 이막은 뭐죠?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손상이 돼 버렸어요. 왜? 죄가 들어와서. 근데 하나님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나라 회복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이 이루어오지 못한 일들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기 나라 한정시켰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건 이후로 폭발시키겠다는 거예요. 팽창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산막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기승전이거든요. 이제는 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스토리. 이 이야기를 물론 모든 성경이 간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계시록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시록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록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읽고 들어야 됩니다. 혼자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스토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근데 이 나라가 계속해서 바벨탑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고 죄악이 관용했기 때문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사람을 썰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신인 동영농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용어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항상 악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쓰여버리시는데 새로운 민족이 또 바벨탑을 만들어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 또 애국 문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수메르 문명에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나라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죠. 무슨 언약입니까? 나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나라 언약. 여러분 아브라함과 새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아브라함과 나라의 3요소가 뭐라 그랬죠?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를 맺으시는 거예요.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영토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는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고 왕이 되겠고 주권,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국민, 나라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내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림자처럼 이 구약 2000년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제 완벽할 순종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올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 영도자, 탈출시켜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구원시킬 것처럼 이 사단의 노예에 있는, 압제하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 하나님 나라로 이끌 모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제 이렇게 부국 강병을 이룰 것이다 하고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왠지 엉뚱하게 막 성경 보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조 몇백 년이죠? 500년, 거의 한 480년 해서 500년 사이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19왕, 남유대 19왕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었어요. 물론 다윗도
뭐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이 하나님의 택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유대인의 왕, 이 세상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왕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는 왕이었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이제 제2의 상상설교, 그러니까 모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았다면 이제 산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새로운 백성, 새 언약을 맺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너무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왜 계시록이 안 읽혀졌을까? 그동안에 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했다면 계시록을 교회마다 다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설교 플랜에 늘 목사님들이 이 계시록을 중요한 부분으로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설교 기존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많이 해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오해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에 대한 오해.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두 가지 오해가 뭐냐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지나친 결핍이라고도 하고 또 지나친 과잉 두 가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오해의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무섭다는 인식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에서도 가르치기를 기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교회뿐만 아니라요, 교회 역사에 있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논쟁도 좀 많이 있었고 또 다루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일지라도 요한계시록을 잘 안 가르쳤어요. 그 틈새를 비집고 이단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만 올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뭐 다른 뭐 땡땡 이단들, 대부분 이단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막 몰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뭐 종말 사상 해가지고 이곳에 오시면, 이 집회에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존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무섭다고 가르치지 않고, 이단들은 요한계시록만 잘못된 해석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건강한 교회에서나 그렇지 못한 교회에서나 참 잘못 균형을 잃은 가르침으로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얘들이 너무 많겠죠? 그 중에 여러분 휴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제 수요 모임에서는 비디오도 좀 잠깐 보여드렸어요. 비디오도 좀 보여줬는데, 휴거가 뭐예요, 서보원 집사님? 인간 증발. 그렇죠. 그렇죠. 믿음 좋은 사람들은 먼저 들림을 받고, 믿음이 약간 애매한 사람들은 남았다가 이 천년 환란 기간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믿음을 가지면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 뭐 남아있는, 이런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는,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뭐 우겨놓지 않으면.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 부분이 좀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장 한 장 잘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해석할 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휴거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7, 80년대 요 사상이 굉장히 신드롬처럼 유행을 벌여가지고 유행처럼 번져서 전 교회에서 거의 이 휴거 사상을 가르쳤어요. 휴거는 성경이 지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지가 이 부분을 강조하겠죠.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이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13만
몇천 몇백이니까 빨리 지금 들어오라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지금 기존 교회 침투해서 전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666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온라인 뭐 베리칩, 스티그마해서 뭐 바코드 동체에다가 이식시키거나 이마나 여기 팔에다가 이식시켜야 된다. 뭐 그 작업이 다 미국이나 선진국에 다 끝났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얘기들이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14만 4천. 여러분 14만 4천의 의미가 뭐예요? 네? 예, 이 12지파 또는 12사도 또는 12제자인데 이 12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12는 무슨 숫자일까요? 12 뭐와 뭐의 조합이거든요. 12 예수님께서 그냥 대충 12제자 뽑으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제자를 잃어버렸을 때 12를 맞추려고 사도행전에서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12는 이스라엘 12지파도 의미가 있는 숫자고 12는 뭐와 뭐의 조합일까요? 서관 집사님. 자축인묘 진사오미죠. 그럼 제가 클루를 드릴까요? 3과 4의 조합이거든요. 그러면 3은 무슨 의미가 있고 4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은 삼일체가 맞죠. 그렇지. 4는? 어? 4는 뭘 잘 모르는군요, 여러분들이. 3은 하나님의 숫자고요. 4는 사람, 땅의 숫자입니다. 세상 숫자예요.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숫자고 4는 동서남북, 세상을 가르치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와 땅의 숫자 이걸 합쳐서 12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이 지파와 12제자에서 곱하면은 144가 나오거든요. 그럼 천은 뭘까요? 천은 그러니까 충만한 뭐 많은 숫자를 말할 때 천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은 너무 애석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캠브리지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14만이라고 그래요. 이 캠브리지 인구가 전 세계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서초동에 집회 현장에 나온 사람들, 광화문에 집회 나온 사람들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200만이라고도 하고 뭐 몇십만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구원받은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7장 4절 9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의 14만 4천이 9절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아니 서초동하고 광화문 사람들 다 숫자 세대 얼마나 왔는지 그 14만 4천 정도는 셀 수 있는 숫자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인데 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로 가지고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666은 대체 뭘까? 666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당시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도미티안부터 이제 뭐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 신전을 만들어가면 숭배 사상을 갖게 하는데 황제 신전에 참배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거래를 못해 할 정도로 그러니까 길드 조합원으로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사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그래도 황제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짐승의 표 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 히브리어에는 헬라어에는 다 이렇게 음가가 있거든요. 요거는 50이고 요거는 200이고 요거는 6이다.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666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도.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거는 사람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네로의 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666, 그러니까 네로라고 말하지 않고 666이라고 말했을까요? 서신 검열이 있기 때문에 문학적 표현으로 쓰는 것이죠. 문학적 표현으로. 그러니까 다 이 기호로 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카타콤 동굴에 들어갔는데 카타콤 동굴에 이런 기호들 숫자들로 자기 사랑 고백한 분들도 많았다 하더라고요. 내 사랑은 545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사람의 이름을 545로 이렇게 음가로 만들어 가지고 545야 난 너무너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글이 써 있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써졌을 때는 석기 한 90년 부분이고 그렇죠. 네로는 그렇죠. 죽었을 텐데. 맞습니다. 원래 요한계시록 써졌을 때 AD 95년에서 96년이거든요. 이때는 도미티안 황제, 네로 다음 황제가 통치하는 때였어요. 근데 네로가 처음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도미티안이라고 말하지 않고 666 네로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미티안이 96년도에 죽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죽기 바로 전 95년도나 96년도. 도미티안은 굉장히 박해를 극렬하게 했던 왕이었거든요. 도미티안이를 언급하지 않고 그냥 처음 초대 박해했던 네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때 죽는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 AD 한 뭐 그 60년도 후반에 죽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렵거나 무섭다라는 오해가 있고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막 해석해가지고 또 건강한 교회들이 요한계시록만 공부하면 색깔 있게 봅니다. 저 교회 혹시 이단 아닌가? 라고 색깔 있게 보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고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만들어 왔는데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서보환 집사님. 잘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잘. 그 시대의 배경과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그 시대의 배경. 예,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죠. 또 다른 분. 요한계시록 읽는 키워드. 비유랑 그런 게 많아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그 부분을 문학적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써왔는데 서보환 집사님 1번 맞췄어요. 요한계시록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시대적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시대 가운데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7, 80% 여러분들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 권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형태예요. 묵시문학 형태임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묵시문학 형태가 있고 신약에도 묵시문학 형태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뭐가 있을까요? 에스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도 굉장히 환상을 봐가지고 뭐 다림줄 환상이라든지 내생물 환상이라든지 많이 묵시문학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신약에서는 묵시문학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니엘과 에스겔, 이사야 요거 연관돼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거의 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에스겔 같은 것이 없으면 요한계시록도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잘 알았기 때문에 요한이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로마인들만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보면서 묵시문학 형태가 읽혀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공부할 때 살펴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세 번째도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많은 분들이 다 무섭다고 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사도 요한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냐면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편지라고도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왜 우리가 무섭게 읽고 있냐면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믿는 교회를 어떻게 승리로 궁극적으로 이끄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구속의 두 메시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악인들, 악한 배후 세력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세기 당시에 있었던 로마의 압제 폭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위로가 필요했겠어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 너희들이 하늘 보좌에 있는 그분 어린 양한테 이제 인정된 사람들이고 순교당하더라도 너희들이 이제 승리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그분들을 향하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분들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굉장히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위로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 네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시아누스까지 10대 박해. 여러분, 로마가요 기독교를 아주 진짜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 말살한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혹독하게 박해를 했거든요. 무려 250년 동안. 우리 250년 동안 말살 정책을 편 거예요. 말살 정책. 이 박해는 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로가 64년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잖아요.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뒤에 이제 바울과 베드로를 잡아서 순교하고 AD 70년에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예루살렘 자체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심판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군대로 들어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초토화시킬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애기 뵌 자나 어떤 일하는 자가 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신자들, 기독교인들한테 극렬한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질문, 왜 이렇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을까요? 서부한 집사님. 이유가 뭘까요? 로마 황제를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데 그렇지.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섬기니 거기서 오는 정치적, 종교적 박해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네. 그리고 제사나 이런 그런 그렇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그런 것도 이제 안 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네. 제대로 컨트롤 안 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제 헬라 제국을 제국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정복을 하고 제국을 만들었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로마가 어떤 고민이냐면 이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과 소아시아와 아프리카 전 이 다른 민족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황제를 신격화해가지고 이 황제를 숭배하게 이 종교를 통일시킨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들도 다 인정했지만 가장 상위 종교로 그리스 신들도 많았지만 가장 상위 종교로 로마 황제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다 황제 신전을 세웠잖아요.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신교로 몰고 탄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이제 뭐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 검투사 시켜가지고 뭐 잔인하게 살육하는 거 기독교인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경제 활동도 길드 조합에도 가입되지 않고,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몰리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노예가, 로마에는 노예 인권이 없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노예를 사랑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그러니까 너무 엉뚱한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 갈수록 용수철처럼 계속 이 박해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화가 되고 있고, 한 311년에 디오클레시아누스가 나중에 로마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관용령을 내리죠. 그리고 313년에 그 2년 지나서 콘스탄틴 대제가 뭐 그는 사실 신자는 크리스찬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자에 대한 논란은 많은데, 콘스탄틴 대제가, 여러분 영국에 있었던 거 아십니까? 요크 민스터 앞에 가면은 콘스탄틴 대제의 동상이 서 있어요. 여기서 있다가 이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정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핍박받았던 이 사람들한테 전 황제가 관용령을 내려가지고 아예 기독교를 국가교회로 종교로 공인을 시키고, 거기에는 물론 성 헬레나 그 어머니 헬레나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헬레나의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무려 250년 동안 50년 동안 핍박을 받는데, 이 박해 실태가 어떠냐면요, 일가족들을, 기독교인들이면 일가족들, 아빠, 엄마, 애들 다 모아가지고 그냥 화형을 시키고 단두대에서 처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벗긴답니다. 이 사람 가족을 다 벗긴 채로 이제 십자가 같은데 이런데 매달아가지고 일가족 전체를 화형을 시킨대요. 그리고 이 네로 왕자 같은 경우는 가든 파티 때 이런 그 일가족들 장대 꼽아가지고 마치 그 가로등이 역할을 하게 만들었고, 어쨌든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 초대교회 순교사 읽어봤는데 진짜 잔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재산 다 몰수하고 압수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추방시키고, 또 십자가형도 좀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 신자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배교도 많이 일어났겠죠. 야,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 편지를 하잖아요. 7교회 메시지가 뭡니까?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멸류관을 줄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요 메시지거든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버티고 인내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그 당시 250년 동안, 물론 이 초기에 요한계시록에 쓸 때는 요 황제들이었겠지만, 이런 로마의 압정과 박해와 핍박에 시달렸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까? 이 땅의 정의는 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인가? 막 이렇게 좌절과 낙담과 낭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서우라고 쓴 게 아니에요. 힘내라, 버텨라.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핍박하는데 악한 세력들은 벌받을 것이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심판. 6장에서 16장까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물론 당시 1차 수신자였던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역사 동안에도 여전히 형태는 다르지 기독교에는 여전히 박해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제 수요 모임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서로 공존하고 또 따뜻하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안 됩니까? 왜 세상이 세상과 기독교인들은 계속 이렇게 대치구도에 대립각에 있습니까? 라는 비슷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요. 세상에는 두 나라밖에 없는 것이죠. 3나라, 4나라, 5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다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세상 나라는 세상의 임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두 왕국이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영역 밖에 있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쉼이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피리추얼 배틀, 좋거나 싫거나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이 배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대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냥 이 세상 나라에도 한 발, 하나님 나라에도 한 발 애매하게 회색 지대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스탠스를 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야 되고, 아니면 세상 나라를 옮기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의 정체는 한순간도 쉼이 없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전복을 꿈꾸면서 계속해서 지금 전력과 전술을 가지고 이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뭐 유람선 타고 다니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군함 타고 다니는 군사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깨어 있으셔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에서나 구약에서나 여기서나 계속해서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 나라 내 백성이다.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후반부에 이 나라 두 왕국을 딱 규정짓고 있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뭐죠? 큰 성 바벨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두 나라의 크를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과 예루살렘, 그렇죠? 근데 바벨론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고 예루살렘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죠? 큰 성. 그러니까 세상은, 바벨론은 크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강하고 크고 사이즈. 그래서 근데 예루살렘은 수식어가 뭐죠? 우리의 본질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음녀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당시에 로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오늘날에 뭐 로마 카톨릭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입니다. 세상의 본질과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왕국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항상 세상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을 싫어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15분. 우리 5분간 쉬고 우리 다음 공부하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요 섬이 자그마한 섬에 한 인구가 3,000명 정도 산대요. 제가 좀 가보고 싶어요. 이 어디 지역이 있냐면은 요 지역, 요게 있거든요. 에베소에서 떠나서 요 지역 반모섬 많은 섬들이 있는데, 요 지역에 그 사도 요한이 있었던 곳, 또 세례를 줬던 곳, 또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것도 다 기념적으로 만들어냈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 예루살렘 가시는 거 아십니까?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근데 예루살렘 가면은 재미난 거는 뭐냐면 관광 수입을 벌려고 삭개오의 뽕나무가 1,000개가 있다. 그래서 뽕나무로 하더라고. 뽕나무. 그래서 군데군데마다 여기는 뭐 베드로가 있었던 곳이다, 여기는 뭐 누가 있었던 곳이다 해서 다 그냥 관광 수입 벌려고 만들려 하더라고요. 어쨌든 기대가 되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란이 예루살렘 공격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께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뉴스에서 트럼프가 경제 제재만 하고 아 그래요? 전쟁은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아 그래요? 이란도 그냥 이란도 어떤 걸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네? 혹시 뭐 하는 아니 그러니까 기자회견하면서 그랬어요? 얘기했잖아요. 잘됐다. 그러니까 예. 어쨌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이 요한 반모섬에서 하게 되는데 자기가 사역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30년 정도 사역했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바라보면서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장 3장에는 소아시아에 보내는 일곱 사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 담임 목회자들한테 보내는 편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하거든요. 에서버두 사빌라, 그렇죠?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 이거는 다 이제 해안 지역에 있는 것이고요.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에 요 일곱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가정교회를 지하 교회까지 합치면. 근데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한국의 어느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어느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상징적인 교회들,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요한이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바라보면서 쓴 것인데, 그런 질문: 도미티안 형제가 왜 요한을 죽이지 않았을까? 왜 유배를 시켰을까? 그러니까 요한을 죽이게 되면 아마 소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걱정을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럴까? 진짜 기둥같이 여기는 요한의 순교로 인해서 더 결집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유배를 시켜버렸다,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이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 그래서 소아시아에 보내는 편지 중에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의 편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그리고 나서 4장에는 요한 보고 하늘 보좌로 올라오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승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가니까 24장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떤 청년은 장로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천국에도 장로님들이 계신 줄 알고 안 갈 거라고. 근데 거기서 말하는 24장로는 그런 장로가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승리했을 때 그 자리에 갈 것이라는 천상적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물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제가 4장, 5장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의 주제, 오늘은 이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이 주제와 이제 전체 구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구조를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건데요.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은 이 믿는 사람들, 신자들,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50년 동안 핍박받고 압제하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 방치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초청해가지고 어린 양 두루마리를 펴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당시 1세기 사람들한테도 그랬을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니면 전에 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실까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대체 뭐냐? 6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그 큰 음녀 바벨론처럼 이 666 네로 도미티안 이런 황제들 기독교인들 막 핍박하는 이 악인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순교를 당해도 영원한 나라로 그에게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6장부터 16장까지. 너무 쉽죠? 이 메시지를 받으면 교인들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카타콤으로 이렇게 몰아넣은 그들은, 우리 일가족들을 다 몰살한 그들은 나중에 심판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 메시지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사명이 있고 교회는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로 끝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1장에 두 증인 얘기 나오고 두루마리 먹고 다시 가라 세상으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우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악인들을 심판하실 텐데 사실 악인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악인들 배후에서 활동하는 세력이 더 나쁜 것이죠. 그래서 17장부터 20장까지는 악인들 배후에서 활동하는 사단, 큰 용이라고 하거든요. 용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용이 두 짐승을 가지고 활동을 해요.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세상 권력이겠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이 미혹하는 영들. 그러니까 이 용이, 사단이 요 두 키를 가지고 활용한다니까요. 그래서 두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바닷 짐승, 땅 짐승. 아시겠습니까? 다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악인들만 벌하면 되겠습니까? 이 용을 잡아야지. 무적에게서 딱 가둬놨다가 나중에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것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 의인들을 보호한 이 의인들 교회를 그곳으로 이제 영원한 내세를 살아게 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획을 갖고 계셨고, 가장 자기의 신자들이 핍박받고 어려울 때도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은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 악인들을 배후에서 활동하는 악한 세력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길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으면요, 여전히 하나님을 항거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쫓겨만 나면 되겠습니까? 아예 그냥 그들이 심판받아야지. 그래서 나중에 7 대접,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지 않은 자의 결국이 얼마나 끔찍할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서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 법 없이 살처럼 편안해 보이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그 로마서 1장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였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을 하나님 벌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일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이 지금도 계속해서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그러니까 이 위안부 문제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들도 알 거예요. 근데 자기들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성이 나지 않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 땅, 어떤 독도를 우리 침략 국가였는데 지금도 자기 땅이라고 우겨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한국인이라면 분노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 불의로 진리를 막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진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진노에 무한대로 확장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진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이것은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과거에도 핍박이 있었고 지금도 핍박이 있고 저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사단의 아주 그 교활한 핍박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중문화를 통해 가지고 오늘은 보이는 핍박은 아니라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같이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무기를 다 잃어버린 그런 어떤 핍박의 시대가 도래야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쭈뼛쭈뼛하고 주저주저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분들도 미래가 밝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악한 세력, 여기 이때가 되게 흥미로워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저는 굉장히 은혜롭게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제가 큰 그림, 그 주제들을 밑으로 내렸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새 창조하실 것이다. 그죠? 이 새 창조는 사실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구조는요, 여러분 머리에 그려놨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5개월, 6개월 내내 이 구조를 얘기할 겁니다. 이 구조는 너무 쉬워요. 1장부터 5장까지, 17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시면 1장은 한번 성경을 볼까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실래요? 우리 박혜린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도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학자들은 사실은 1장 19절로 이 구조를 나누기도 해요. 뭐냐면 내 본 것, 그것은 1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2장부터 3장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1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공부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 중첩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와 미래가. 근데 이게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여기서부터. 자, 어쨌든 그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늘 보좌를 초청하셔가지고 이 계획을 다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을 좀 볼까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실래요? 4절까지만 봐주실래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가 처음에 내게 말하였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런 것들도 뭐 여자들 분들 보석 좋아하겠지만 다 문학적 표현입니다. 황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기서 다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리고 나서 요거는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두 가지 축으로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악인들, 당시에는 로마겠죠. 로마 권력이겠죠.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7죄인, 7나팔, 7대접.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 심판하시는 이야기만 하지 않고 중간중간 막간, 삽입을 집어넣었어요. 악인들 심판하는 이 얘기도 하시면서 교회가 안전할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처럼. 여러분, 재앙 10재앙이 이 예국 백성들한테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안전했죠. 그처럼 지금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7장에 14만 4천,
14만 4천 명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일곱 나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10장부터 14장까지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너희들이 교회도 안전하고 하나님 보호하시지만 너희들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잃지 말고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두루마리 먹고 빨리 나가고 또 중인 사역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전투를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또 승리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도 말하지만 따뜻하게 교회의 격려의 메시지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4분의 1 땅이 죽고 3분의 1 사람들이 죽고 이제 여기에서는 더 강화가 돼가지고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료 바벨론도 잡아버리고 용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이제 천년 왕국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서는 천년 왕국이라는 용어가 없거든요. 천년 동안 해서 이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설이 있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근데 이 부분은 제가 20장 하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지구가 아니라 또 다른 공간, 하늘나라나 다른 공간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실 녹보석, 홍보석, 대리석, 유리바다 이런 것들은 다 비유고 문학적 표현인데 어떤 분들은 천국을 다 뭐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천국의 이미지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온 피조물들이 지금 학수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난 것이라고 했잖아요. 피조물들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부패와 썩어짐의 원리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갔거든요. 나무도 원래 썩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동물도 죽지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담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한테 부패의 원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학수고대하면서 이 마지막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뭐라고 표현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심히 좋아하셨던 것을 다 치우고 거기에는 금과 은과 그것만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느 선상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여기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제 악인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도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죄 자체가 없는 곳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서로 이 말씀으로 위로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점투성이의 얼굴로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 음성을 들을 거예요. 우리가 만든 노래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노래로 같이 우리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부족한 설교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렇게 해서 친히 여러분을 가르치실 거예요. 얼마나 복될까요? 여러분 그게 1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예? 반대로 여러분들 70이고 80인 인생을 불경건하게 살았다면 1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 아닌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육체적 고통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이 불못이어서 막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타는 듯한 그 갈증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거기에는 그 다시 한 번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차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정신적 고통.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믿지 않았을까? 그때는 은혜의 날이었는데 구원의 날이었는데
내가 왜 그 목사님, 그 집사님, 그 분의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1년이고 1000년, 100만 년이고 1000만 년이 아닌 것이죠. 영원토록 그렇게 삶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되고요. 아직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은 분들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으셔야 돼요. 왜? 이 이야기대로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십시오. 우리가 잠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영원히 장차 다가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여기서 꽈자부시르기 같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영원한 멸관을 주신다면 부끄러울 거예요. 예?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영혼, 잘 버텼다.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네가 잘 행했구나. 참 많은 사람 사랑하고 살았구나. 용서하며 살았구나. 내 가진 것으로 많은 것을 남겼구나.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인생은 하룻밤 묵는 여관과도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영혼에 비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경점에도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따라서 내세가 평가가 될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종말론 사상을 가진 사람일수록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 없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세를 바라보셔야 돼. 존 낙스처럼 하늘 바라보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맨날 땅만 바라보면요 부끄러울 거예요. 하늘 바라볼수록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갚으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것이고 예수께서 때가 됐을 때 마치 초림처럼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재림에 대한 그 믿음이 사라질 때마다 예수님 초림을 생각해요. 구약에 계속해서 메시아 보낸다 약속했는데 그대로 왔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오실 것이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오실 거예요.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겠어? 노아의 시대 때와도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도 와도 같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비가 온대요. 웃었거든요. 산의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사람 웃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때,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될 거예요.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언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 종말의 시계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땅끝 복음 전도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됐을 때 내가 올 것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2005년도까지만 해도 8천 종족이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수많은 선교사님, 번역 선교사님들, 언어 선교사님들 또 가는 선교사님들 통해 가지고 이 8천 종족 중에서 지금 4천 종족인가 이 언어가 다 번역이 됐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인터넷 세계라서 땅끝이 막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어지는 나중에 여기에서 현상들을 볼 거예요. 자연계 현상들. 이제 그리고 이 전쟁의 기운들도 다 볼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멀지 않았어요. 너무 기대가 돼요. 소망이 돼요. 인자의 때가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우리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